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3페이지 전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샬롬 몇 분간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힘있게 붙잡으시고 또 하루하루 또 승리하는 또 진취적인 그런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새롭다 또 새로운이라는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음이 좀 익사이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신이 나고 또 새롭다라는 이런 단어가 주는 어감은 우리로 하여금 좀 신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새로운 또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장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먼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본 분들은 이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라는 찬양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또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장을 우리가 읽으셨겠지만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지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즐기면서 그 분위기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도 이상한 일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나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한 번 해봤지만 한 번 해봤습니다. 두 번 아니고요. 한 번 해봤는데 호스트 입장에서 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입장에서 준비된 음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잔치집에 갔을 때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뷔페집에서 잔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먹다 보면은 맛있는 음식들은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은 조금 짜증이 나잖아요. 그 음식을 못 먹게 됐을 때. 어쨌든 잔치집이 주는 인상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집에서 어떤 잔치를 베풀 때는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넉넉하게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 보시면 또 내용상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의 결혼식에서 이 혼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떤 결혼식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어떤 신랑 쪽과 관계된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대답은 그 뉘앙스는 뭔가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결국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 이 원어상의 표현은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바로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이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시적을 알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우고 그리고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바로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다한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으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탐탁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죠?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바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뒤에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종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기적 자체에만 열광하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한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의 행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바로 행하신 그 행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인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뭔가 막 환호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이신가? 또 자신이 칭송받을 때 뭔가 나르시즘을 느끼는 그런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동기, 기적을 행하시는 본질은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석가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 앞에 계시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 주제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죠.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오늘 또 11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11절에도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 기적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겠죠.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이 도랑알이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며 감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사용되는 용기들도 깨끗이 씻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도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연회장이 바로 새 포도주가 이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질이 더 좋다라고 오늘 놀랐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포도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새 포도주이고 더 이상 그 유대인의 율법의 묵은 포도주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오랜 세월 동안 들려지고 보존되어 온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언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1장 45절에 바로 이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구원의 담지자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서 물로 씻는 옛 정결 의식은 대체된 것이죠. 바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자신 안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 때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믿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조금 나타내 보이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바로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펼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 어머니로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설교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수님 어머니의 간청과 또 하인들이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더라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의 간청이라든가 하인들의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처음 표적으로 바로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새 포도주로서 당신 자신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나 또 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 대리인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기적에는 타락한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또 불구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을 했지만 또 2절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거친 파도가 잠잠해져. 저는 그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바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마치 불구처럼 고아처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기머거리처럼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혼인식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표현하지요.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혼인예식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미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과 기적 중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너무 바라지는 맙시다. 우리는 뭔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뭔가 한순간에 뭐 일이 확 풀리고, 뭐 한순간에 어떤 물질의 축복을 얻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갈급하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게 되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기적이야말로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새 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마다 그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영광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서 정말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